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를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의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찬양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르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마음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어 제목은 With Five Intelligible Words, 5마디 말로 깨달은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진짜 인재의 7가지 특징, 그런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써놔서 재밌게 봤어요. 진짜 인재의 7가지 특징. 기업이 추구하는 적합한 인재의 패러다임이 뭐냐? 7가지로. 최고를 향한 열망이 있어라. aspiration. 최고를 향한 열망을 가져라. 강한 승부근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도덕적인 겸양,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영어식으로 그걸 표현한 걸 봤더니 An iron hand in a velvet glove. 손은 강철 손인데 그 손이 벨벳 장갑에 들어있다. 그만큼 외유내강, 강한 승부근성과 함께 도덕적 겸손이 있어야 한다. 4번째가 감성지능,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보는 그런 내면의 성찰을 가능케 하는 감성적인 지능이 있어야 한다. 5번째가 직업윤리, 6번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흡수 능력, 새로운 것에 대한 흡수 능력. 마지막 7번째가요, 핵심 가치에 맞는 사람이 되라. 기업마다 그 기업의 이상이 있잖아요. 그 기업이 추구하는 기업 정신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 기업 정신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인재다. 기업이라는 이윤 추구 목적의 의도성을 고려할 때 7번째의 가치, 지금 말씀한 기업의 핵심 가치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앞에 6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시킨다. 조금 부족하고 감성적인 것이나 직업윤리나 조금 부족해도 일단 자기가 몸담고 있는 기업의 정신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모든 게 다 메이크업 된대요.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 주관성과 합리성의 여부보다 자신이 속한 기업의 핵심 가치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 기업 구성원으로서의 마음가짐,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이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종교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영역도. 영혼과 육신, 영혼과 현실을 상호 대비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믿음 생활 자체가요, 건전하고 건설적인 차원의 공동체 의식과는 별도로 개인주의적인 관심의 표현이다. 전부 개인주의적인 것으로만 믿음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생물이 되시면서 완성한 인류 구원의 대업,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도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건강한 사회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서로에 대한 성실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그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의 완성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열매를 맺었단 말씀이에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반 우리의 삶도 남달라야 한다, 남달라야 한다는 그런 식의 생각보다는 남처럼만 하면 돼요. 남처럼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판단이 왜곡되거나 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만큼 충실하고 성실하고 진정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단 말씀이에요. 한국 사람처럼 남다른 점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 이름은 전부 제1교회. Full church, first. 세컨드 철치가 좀 되면 안 되나? 전부 제1교회래, 전부.
매사에 남다른 점을 좋아하는 데에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를 무시하려는 마음가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 사람들이 한국 땅만 떠나면 대우를 못 받아요. 전부 자기 위주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제일이래. 자기가 뭐든지 제일이래. 아니란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에 바울 사도의 설명을 빌리면 사람의 인격의 구성 요소 중에서 영의 기능이라는 것이 마음, 생각의 기능을 앞서질 못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영파하면 뭐든지 대단한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 보편타당한 생각의 범주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의 가치라는 것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말보다도 못한 1만마디 방언의 무가치함과 같은 것이 되고 말아요. 함부로 영적인 것에 무가치함에 빠지는 대신 깨닫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하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자 하는 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로 인한 올바른 자기 형성의 유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말씀. 무조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게 영만 있는 게 아니거든. 성경의 영이라는 건 인격 전체를 말해요. 전체. 절대 이게 내면 정신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깨닫는 마음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특징이요, 오늘 바울 사도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성도의 삶에서요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해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은사임이 분명한 방언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깨달은 마음에서 비롯된 5마디의 말보다 못한 것이 1만마디의 방언이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언어가 갖는 공개적인 힘, 공감 능력의 효과 때문에, 말은 그 자체가 대화의 수단이잖아요. 방언과 깨닫는 말의 근본 차이는 대화를 통한 공감 능력을 나누는 일에 책임성에 달려 있어요. 철학 혹은 철인의 이름으로 신들의 언어를 갖고서 서로 소통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외국어로밖에 들리지 않는 방언을 말하더니 고린도 교회의 방언주의자들, 이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자신들의 언어 이하의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내 말, 내 고집,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월합니다. 모든 매사가 내 주장대로 돼야 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이방인들처럼 불의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천유물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자신들처럼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방식의 미디엄이 있어야 한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나? 자기 스스로를 폐쇄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바울의 권고는 성도라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자기 중심적인 우월감을 스스로 타파해야 한다. 정신없는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란 말씀이 알아요.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을 내뱉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의 대상으로서의 인정을 촉구하는 거예요. 인정을. 성도라면, 정말 온전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왜 다른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하나요? 다른 건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는 함부로 넘어서느냐는 말씀이. 바울 사도 자신이 방언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바울도 방언을 했거든. 바울도 방언 자체의 가치를 무시한 게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복음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키고 그 효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언 같은 은사라 할지라도 방언까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있을 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 그리스도신데, 말씀을 소홀히 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말씀의 표준을 넘어서는데 어떻게 믿음이 서나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그게 깨닫는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목사니까 뭐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말씀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좀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게 듣는 설교라도 저는 모든 설교가 저에게 하는 말이, 저들하고 하는 말이, 조금 제 설교를 듣다가 기분이 상하는 분은 저건 이 목사가 저들하고 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들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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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깨닫는 마음의 신앙생활의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성의 함량에 있다.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총 13권의 바울 서신이 전부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말씀들이, 바울이 때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때에도요, 그 말의 궁극적인 취지는 항상 교회의 공동체의 건강한 삶, 교회의 공동체의 신적인 생명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적 은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믿음 생활의 가치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 기준은 교회의 전체 유익을 위하는 차원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 여부에 달려 있어요. 나한테만 좋은 거 말고, 내 보기에 의로운 거 말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방언 통역은 물론 찬양과, 오늘 말씀이라고 하면 찬양하는 것도 축복하는 것도 감사의 이유에 있어서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고려해라. 배가 고파서 그냥 줄줄이 굶고 있는 사람한테 어제 저녁 잘 먹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시험들 거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앞에서는 같이 배고픈 척을 해야지, 배가 부르더라도. 나 자신의 감사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의 여부를 항상 고려하라는 말씀이, 항상. 왜 저 사람은 나 같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순결하고 의롭지 않지? 그거 말고, 그런 건 다 해요. 믿음 없는 사람도 해요. 대개의 경우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운전자는 살아남아요.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심각한 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가 아닌 승객이 살아남았다면 그건 필경 운전자가 자기 목숨보다 승객의 목숨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살아남은 승객은 자신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운전자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돼요. 극단적인 비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됨의 약속과 증거를 갖게 된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하는가, 공동체를 세우는 식으로 해야 하는가, 교회를 세우는 식으로 해야 하는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옳은 것의 가치, 그걸 논하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오름의 가치가 너무도 크고 귀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편협하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하나님이 당신 아들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아꼈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만이 아니라 삶 자체의 찬양과 감사, 축복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그렇게 표현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자존심이 사는가, 내 체면이 사는가, 내 의의가 보장되는가, 그거 말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좋아지겠는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겠는가, 이걸 생각하란 말씀이에요. 윤리는 생명을 전제로 하면 다 극복이 돼요. 죽고 사는 사람 앞에서 옳고 그름의 여부를 따져요? 물론 옳은 일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러나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가능한 거니까.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이렇게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이 내 영혼의 죄의 속량물이 되지는 못해. 인간은 다 죄를 안고 태어나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일. 신자들이 비겁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건 하나님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그만큼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니까요. 내 목숨 내가 갖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자로 삼아줬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단언해요. 그런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같은 목사로서 목회자들끼리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짜증이 나고 아주 미움이 생겨요. 미움이. 공동체성을 함양해라. 교회를 세워라. 성도를 세워라. 깨닫는 마음의 신앙생활의 세 번째 특징은 믿음의 사건을 유지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건.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사건은 faith event. 그 말의 반대는 face value. 대면하는 것. 겉보기 좋은 양으로 가치를 논하는 것. 그러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계시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사람의 낯을 구하는 식의 믿음 생활의 한계를 바울이 지적해요. 본문 22절에 바울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믿으려 하지 않는 자, 그리고 믿고자 하는 자. 참된 지식을 통한 삶의 변화보다는 지식 자체의 만족을 즐기면서 영적인 지식까지도 감각적 만족의 대상으로 남용하던 헬라 사회의 지식인들 사이에서요, 방언과 같은 황홀경의 체험을 자신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기던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한 집단의식을 가져요. 우리만 제일이지, 우리는 다르지, 그래도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지.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단체에 속하는 것이 마치 그들 자신의 특별한 신분을 보장하고 자랑하는 길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성향이 지배적이었어요. 주로 이방인 출신으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들의 믿음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우리는 뭘 해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한 가지가 믿음의 사건을 부정해요. 신앙에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진지함이. 회심과 뉘우침과 회개와 반성을 통한 삶 자체의 본질적인 변화의 원인으로서 믿음의 가치를 부정해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과 같은 것을 그따위는 자신들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무식해서 그런다고.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나? 정말 무식한 사람이지요. 초월자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믿음 말고 다른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 이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무식하게 취급을 해요?
자기 자신들끼리만 통하는 특별한 방식의 말이나 몸짓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방언주의자들의 행동이 그런 종교적 형식주의로 치우치게 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대하는데 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교회 올 때 거룩한 두려움 없이 오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고. 나는 교회 오는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 안방 가도 갔습니다.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충만하면 아멘. 신앙의 진지함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우리끼리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그 정도야 뭐 우리 정도야.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공을 세웠는데 우리끼리야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믿음의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신앙이 나요? 얼굴 도장 찍는 시로 하나님을 대하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본질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갈망으로서의 믿음의 의미와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바울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5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더 귀하다.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주장을 내세우고 무슨 나직과 편견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죄가 많고 불의함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저를 불쌍히 여기셔만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거짓이에요. 다 우리끼리 즐기는 거예요. 우리끼리. 진리의 가치를 바로 알고 그것에 온전히 매이는 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성도 없고 합리적이도 않고 제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 방식에 좋고 아무리 그것이 내 논리에 맞는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고 본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지함과 거룩함이 없이 타성해졌는 것이라면 아니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1만 마디의 말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5마디 말이 방언이 아니라 천사의 말로 1만 마디 말을 떠벌리는 것보다도 더 나아요. 더. 그런 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을 대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십자가의 대속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이지 우리에겐 의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논리나 어떤 표면적인 그저 겸손한 척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가 아니라 인생은 정말 불의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거둬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화려한 자들도 그 운명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먼지에 묻히고 말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 극한의 종말을 예로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사소한 관심사 하나로도 거룩한 영혼이 뿌리채 흔들림을 당하는 이런 연약한 본성을 하나님
저희가 타고났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고 이런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그보다 더 불행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생의 어떤 연약함, 어떤 부조리와 모순이라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온전케 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줄 믿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주로 인정하는 한 내 삶의 어떤 것도 십자가의 공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고로 우리의 삶이 다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주님을 더 만족해 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 유익한 것인지 고려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도 온전한 행복과 성공을 이루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현실적인 염려는 뒤로 하고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인간관계도 자녀들도 우리의 장래의 꿈도 그렇게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송가로 예배를 마칩니다.